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오늘 함께 찬양 드릴 찬양은 아브라함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번 변화선 새벽기도의 주제 찬양이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께 수많은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각자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이 반드시 내게 이루시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밤하늘 별과 축복의 같은 약속,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해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할렐루야.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드리며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를 숨 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아는 아네. 주님 임재를 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아는 아네.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이제 세 번째 달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지난 이제 철원 동지방회가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주일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장학금을 이렇게 수여했습니다. 시율린 장학금 이렇게 수여했는데 우리 김희선 학생 또 유혜랑 우리 학생 두 친구를 이제 장학금을 주는데, 네, 예랑이는 나오지 않아서 우리 김희선 학생 나와주시면 우리 함께 우리 시율린 장학금, 우리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학증서 19-5호 성명 김희선, 교회 철원만납교회. 위 학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 학생의 귀감이 되므로 이에 더욱 학업에 정진하고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근본 철원 동지방에서 이 장학금을 드립니다. 2019년 2월 1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철원 동지방 감리사 정태훈. 네, 장학증서와 함께 네, 조금의 소정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서 인사해 주시고, 네, 잠깐 서 있어요. 네. 이제 우리 김희선 학생은 오늘 주일 예배가 이제 주일 예배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돼서 이제 멀리 갑니다. 멀리 대구 옆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간호과 이제 백의의 천사로 이렇게 태어날 텐데, 우리 희선이가 이제 그곳 먼 곳까지 가는데 여기서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철원만납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했는데 경산이라는 곳에 우리 희선 귀한 학생 어찌 보면 선교사로 그곳에 파송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딸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학 가운데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김희선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희선이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교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대학 생활을 이제 하려고 경산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딸에 가는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희선이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인데 좋은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아버지 믿음 잃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희선이를 통해서 또 다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정말 순종함으로 정말 나아가는 복된 딸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희선 귀한 믿음의 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철원을 벗어나 이제 경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제 대학 생활은 참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 마음 빼앗기는 것도 많은데 이 딸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 잃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우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배우는 학업의 과정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희선이를 통해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딸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홀로의 광야에서 외롭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우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힘들 때마다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복된 딸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줄 믿사오니 그 지역이 희선이를 통하여서 영적인 지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희선이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복된 주님의 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강의 오늘 마지막 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누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어떤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벼운 이야기일까요? 네, 중요한 이야기겠죠. 히브리서의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선을 사랑한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는 루비 겐드릭이라는 그런 선교사님의 편지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이었고요. 미국의 남감리교에서 파송되어져서 조선 땅에 오게 되죠. 그래서 개성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서 26의 꽃다운 나이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는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만일 내게 1000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유언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소식이 텍사스에 전해지고 그곳에서 20명의 젊은이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뭐죠? 복음의 수용, 복음의 혜택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분노와 번민 가운데 시달리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출발 아니겠어요? 복음의 수용, 복음의 혜택의 단계이죠. 그러나 복음의 완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완성이 무엇인가? 복음의 완성이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신앙의 정점은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의 완성, 신앙의 정점은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신앙의 완성, 신앙의 복음의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실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의 삶입니다. 이 복음의 혜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음을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내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 이제 3월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새로운 삶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는 거, 어떤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완성도, 신앙의 완성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몸으로 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혜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양과 제물을 잡아서 제단 앞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라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기를 함께 나눠 먹으면서 드렸던 화목제도 있습니다. 또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제사보다 가장 먼저 행해져야 될 제사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제물에서 나온 피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피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피만 받아서 제단에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가죽과 살과 그 모든 것들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기서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죄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골고다 언덕 그 길을 올라가셔서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성문 밖에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속죄제는 속죄제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러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가셨구나. 성문 밖으로 나가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 꼽는다면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까. 주기철 목사님을 말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있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이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순교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실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전기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교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신앙이 처음부터 순교를 향해 정리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순교의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 누구냐 하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어쩌다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던질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이 신앙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순교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1938년 9월에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사경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도마의 고백이 나와요. 의심 많은 제자였던 도마의 고백.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고백을 근거로 해서 그 유명한 설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일사각오, 내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각오했다는 거예요. 일사각오.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사예요. 일사. 일사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는데 주님을 따를 일사각오, 복음을 따를 일사각오, 소망을 가지고 일사각오하겠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요. 그분의 신앙은 뭐냐 하면 목숨 걸고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엉겹결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핍박 가운데 순교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핍박 가운데 순교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진 유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순교라는 것은 유혹 가운데 하나 거절하는 것 아닙니다. 이 유혹 가운데 하나를 거절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혼돈된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차원도 아닙니다. 세상이 다 그리로 가는데 나만 반대로 간다,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폭력적으로 내 목을 졸라가면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도록, 그것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공격해오는 그런 세력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순교자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정금같이 놀라운 정점에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신앙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죠, 요 정도의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신앙의 정점에 이르러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파워 중에서 가장 큰 파워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순교자의 신앙의 고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썼던 어떤 찬송의 시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정현교회 한 장로님, 방장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또 끌려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혼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방장로님이라는 분이 같이 이렇게 오셨어요. 고문을 당하고 이제 취조를 당하면서 고문을 많이 당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도저히 걸을 힘조차 없었어요. 잘 걷지도 못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방장로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냐면 70이 되셨어요. 지금이야 이제 의학도 발달되고 그래서 70이라는 나이가 그래도 강건할 텐데, 그때의 70이면 굉장히 쇠약하고 힘든 시기였죠. 잘 걷지 못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젊었죠. 이 장로님보다 젊은 주기철 목사님을 들쳐업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구두발로 내리치면서 곤봉으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감이 아직도 힘이 남아있구만, 그러면서 둘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곤봉으로 발로 막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찬양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다뉴브 강의 잔물결이라는 곡에 가사를 붙인 곡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양은 내가 이곳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취조를 당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지어서 부른 노래라고.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해진 두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말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예전에는 그냥 복음성가로 우리가 불렀는데 지금은 찬송가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라는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를 보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을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어라도 올라가세. 그래서 이 방장로님께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방장로님 이 찬양의 제목을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해달라고.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이 영문 밖의 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뚫고 나갈 수 있었던 신앙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그대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 바로 그것이 그분의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핍박이라고 하는 신앙에 연단하는 가장 극렬한 불 가운데서도 결코 녹아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정금과 같은 신앙, 세상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어떤 신앙의 절정, 신앙의 진수, 신앙의 정점,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은 멋진 패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멘.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 그 신앙은 멋진 패배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진 밖으로 나아가시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종종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것이 십자가라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는 뭐죠? 사형틀이었어요. 추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악한 것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고상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가치가 있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죄제로 본다면 십자가는 버림받는 곳입니다. 그것은 진 밖에 더러운 곳, 버려지는 곳이에요. 가죽을 버리는 곳, 태워버리는 곳, 기억하지 않는 곳, 없애버리는 곳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이 아니었어요. 어떤 센터가 아니었어요. 어떤 중앙이 아니었어요. 잊혀지는 길이었고 버려지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오늘 말씀은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 안에, 성문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내용과 간구의 내용, 관심이 아직 여기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버려지는 길입니다.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 무엇을 해결했다고 한다면 대부분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여러분이 해결받았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뭐죠?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 도저히 놓을 수 없었던 것들, 놓고 싶지만 놓을 수 없었던 그것을 어느 순간에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놔버리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내가 놓았기 때문에 내가 잊혀져도 괜찮아요. 버림받아도 괜찮아요.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신앙 아니겠어요? 정말 신앙의 위대한 파워, 능력은 멋지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잠히 버려지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신앙, 정말 내가 저런 신앙을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아무런 갈등하지 않고 주의 뜻과 때가 되었을 때 잠잠히 물러가는 그 모습 속에서 파워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정말 성공한 신앙인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은 멋진 패배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담담하게 놓고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멋진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이라고 패배자하고 같이 어울리는 말인가요? 네, 어울리지 않아요. 패배이지만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놓기 시작하는 순간 두 가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영문 밖으로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몸부림치면서 붙들려고 했던 그것, 언젠가는 놔야 될 것인데 그동안 붙들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뭘 붙들려고 해요. 그리고 안 놓으려고 해요. 이것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내 삶 가운데 언젠가는 놔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그것을 언젠가 놔야 될 것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내가 놔야 할 것인데 움켜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놓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자식이 굉장히 아무튼 속을 썩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모님은, 이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있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속 썩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저버리고 이 아이가 막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그 집사님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와서 이걸 다 끊어내어 놓으면서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목사님, 결국 주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아들이 집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예행 연습 하신 것 같다고. 나중에 놓을 때 하도 힘드니까 지금 일종의 예습을 집사님에게 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예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놓기 시작하면 그때 발견합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언젠가는 놔야 될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자존심일 수 있고 사랑하는 자식일 수 있고 또 그것을 인정받는 것, 어떤 야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참 신앙이라고 한다면 예수와 함께 능력을 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통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원했던 것이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돈에 집중했고 명예에 집중했고 사람에 집중했던 그것을 진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 이것 아닌가 하고 붙들고 늘어지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었는데 놓고 나면 내려놓아 보니까 내가 정말 추구했던 것이 여기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미국의 뉴욕 지하철에 이런 광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광고로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패배자가 되십시오. 패배자가 되십시오. 물론 영어로 써 있었겠죠. 패배자가 되십시오라는 문구로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광고라고 한다면 부자 되세요, 잘 사세요, 뭐 보통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패배자가 되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그 큰 글자 밑에 작은 글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 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당신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포기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고자 원한다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새로운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글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세상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놓았기 때문에 세상을 얻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나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까? 로마의 한복판으로 진격한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까? 알렉산더처럼, 징기스칸처럼
아니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진군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버려지기 위해서 나가셨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바로 주님의 그 승리를 함께 나누는 신앙인데, 그것은 바로 포기의 용기를 갖게 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신앙, 그리고 기꺼이 버림받는 담대함을 갖게 하는 신앙. 세상에서 저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담대함이 바로 뭐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포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때가 바로 일하시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말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신앙의 이야기는 그전부터 다 신앙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신앙이 다른 어떤 것보다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버림받은 곳을 향하여서 잊혀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목받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관심받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받고 주목받고 싶어요. 그러나 관심에서 멀어지고 주목받으면서 멀어져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절대로 갖고 놀지 못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내면을 훔쳐가지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빼앗을 수 없어요. 주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고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고 절정이고 진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멋진 패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성 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 믿음,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성 안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그 언덕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정점이고 신앙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진정한 패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예배자로 그렇게 주님만이 온전히 나로 인해서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인데
멜로디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작은 예배자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주 음성 들으며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 온유하게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더 정결하게 진실하게 또 진실하게 사랑하게 더 사랑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 담대하게 담대하게 다 함께 일어나서 더 담대하게 인내하게 또 인내하게 온전하게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더욱 작아지기 원하네 주님만이 더욱 높아지기 원하네 작은 예배 주께 드리기를 원하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과감하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배자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앙의 정점, 신앙의 진수,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연약한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던 그 신앙, 우리도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만이 신앙의 정수이고 이것만이 신앙의 진정한 승리이고 그럴 때 정말 멋진 패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우리처럼 만나교회 믿음의 교우들,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멋진 패배자로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물질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연약하지만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빈궁이나 곰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가정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섭섭한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함으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으니까 좋은 의료진, 좋은 약물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신의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모든 질병들, 모든 고통들, 모든 아픔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영원육이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2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3월 한 달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모범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수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